후에 세종 말씀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시에 우리 세종 말씀교회에서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주소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 참여하시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일 날 오후 예배 후에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겨우살이를 좀 준비하는데 좀 많이 참여하셔서, 늘 보면 하는 사람만 해요.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해요. 그런데 다 참여하셔서 빠르게 청소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7일 날 우리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시험 봅니다. 이경수, 김주환, 엄태영, 박화음, 인수와, 방성애, 조은빈, 정다운, 오혜린 이렇게 시험 보는데,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공부를 안 한 걸 쓰게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공부를 한 거를 우리 공짜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모르는 것도 막 가르쳐 주시고 연필을 굴리면 답이 딱딱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담대함 주시고 공부한 것을 잘 100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정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벽에 게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 오후 1시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우리 교회 정관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이게 조금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혹시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뒤에 쓸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다 써서 함에다 넣어주시면 어떤 거는 반영하고 또 어떤 것은 반영할 수 없는 것은 반영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전혀 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혀 저는 들어가지 않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들어가서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장로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있는데 거기에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 실정에 좀 맞춘다고 맞췄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것은 우리 교회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 정관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좀 가지시고요.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함께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진석훈 목사가 이제 세종 말씀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요. 담임 목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겠는데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석훈 목사. 우리 진석훈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자랐고 또 저한테 세례도 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교육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다 됐어요. 그래서 순수 새벽교회 표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교회 표가 지금 이제 세종 말씀교회로 이제 또 나가는데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좀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 복잡한 시대 가운데 저는 지금 사회적으로 무슨 최순실 저는 이름도 안 불러봤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알아야 돼요. 너무 빠지지 마세요. 정치에 왜 빠지고 그래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는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사람을 만들어서 사회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워진다는 게 기쁨이 되고 또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우리 이 교회에서 지금 이제 한 5교회가 나왔는데 그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나와서 개척까지 한다? 여러분 대전에 드문 일이에요. 나 보통이겠지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세종 말씀교회가 또 잘 되고 또 열매교회 또 우리 하늘 생명교회 또 우리 반석교회 저기 보령 새벽교회 하여간 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고 가세요. 차렷 경례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11월 19일 날 유성 리베라 4층 제니스홀에서 우리 정선영 자매가 결혼식 합니다. 우리 정선영 자매 어디 있어?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오늘 안 왔어요? 인사하러 갔어? 예. 안 왔어요? 예. 다음 어디 있어? 들어와. 예. 결혼 다 하는 건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신랑은 다음 주에 올 거지? 인사 못해? 군인이에요. ROTC 후배인데 군인이어서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오고, 예, 안 되면. 자, 우리 박수 한번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진석훈 최은덕 자매 딸을 낳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늘 세례식을 했고요. 또 입교식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또 시작입니다. 세례란 뭐냐면 세례식은 결혼식입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과거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란 주님과 연합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물을 이렇게 적수세례에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뜨렸지만 사실은 죽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나는 이제부터 옛날 살던 삶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여기 술 취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슨 진로, 소주, 맥주 마시지 마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술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그것들은 다 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항상 깨어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고 신포도주는 마셨어요.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예요.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취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좀 해롱해롱하다가 그냥 고통 좀 경감해서 죽어라. 그건 안 받고 신포도주, 포도주 만들다가 상해서 아주 쉬어버린 포도주, 이거는 각성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취제를 드시지 않고 각성제를 드셔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깨어있음이란 뜻이에요. 깨어있음.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자꾸 취하게 만들어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계시록 17장을 읽어보십시다.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료가 하나 있어요. 이 음료가 그 손에 잔을 가졌는데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잔을 가졌어요. 그 잔은 음행의 포도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음료는 어떤 존재냐면 어떤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강력한 영적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취해버리게 만드는 음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음료에게 사로잡히면 다 취해버려요.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해요. 여러분, 술만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까? 요즘에는 스포츠가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요. 1년 내내 스포츠예요. 야구를 좋아하시죠? 야구 코리안 시리즈가 다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와, 인생 살 재미없다. 이게 다시 시작하려면 내년 4월은 돼야 되는데 4월에 시작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그러면서 했던 걸 또 보고 앉아 있어요. 이거 취한 거 아닙니까? 자, 야구 시즌이 끝났어요. 이제 돌아오는 게 농구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구 시즌에서 또 열심히 또 농구를 중계해 줍니다. 이거 끝나면 배구 시즌이에요. 배구 시즌 마치면 또 축구, 야구 시즌으로 가는 거예요. 1년 내내 스포츠라고 하는 술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요. 밤에 잘 때 야구 또는 농구 또는 이 축구, 스쿼를 보는 재미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외에 또 영화는 안 그렇습니까? 취미생활은 또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일단 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시간을 여기 방탕한 것이니 허비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죠. 어떤 악마와 어떤 사람이 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마가 사람에게 찾아와서 술병 10개를 갖다 놓고 자, 이 병 중에 하나에 독약이 있다. 그러니 9개는 독약이 없다. 만일 네가 독약 아닌 것을 하나 택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 내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를 택했어요. 마셔보니까 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부족하니까 또 찾아왔어요. 이젠 9개 중에 1병, 그 다음엔 8개 중에 1병, 7개 중에 1병. 나중에는 열심히 내기하다가 2병이 남았어요.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또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내기하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를 택해서 딱 마셨더니 독이 없어요. 이 사람이 내가 이겼다 하는 순간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병을 자기가 마시면서 이 사람아, 처음부터 여기에는 독약이 없었어. 내 전략은 자네 삶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성공했어.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를 낭비하게 만들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집중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헛된 데 시간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헛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냐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까? 우리가 뭔가 취하게 만들어. 이 세상은요, 뉴스를 자꾸 만들어내요. 뉴스를 만들어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목적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했다면 나는 방탕한 것입니다. 낭비한 것입니다. 꼭 술 마시고 길바닥에 누워있어야 그것만 방탕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기생집에 누워있는 것만 방탕이겠습니까?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했다면 그게 방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음녀는 너희를 취하게 만들 것이다. 무언가에 너의 정신을 사로잡히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될 때 묵상하지 못하고 너를 가로막을 것이다. 거기서부터는 일어서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이제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그런데 여기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성령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물, 하나는 불. 그래서 성령은 물 같은 분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동쪽 성전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 가는데 갈수록 깊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땅이 살아나고 채소 그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 맺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은 물과 같다라고 표현하세요. 이 물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 불이라는 것은요 생명 자체입니다. 여러분, 물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어요? 저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물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어떤 땅입니까? 물이 없어요. 비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땅이 점점 더 사막화 현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했는데 들어갔는데 물이 안 나와요. 씻을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는 것, 이 자체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마실 물이 없다는 것. 여러분, 물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고요, 특별히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어떤 분이요 하루에 3리터씩 물을 마셨대요. 3리터씩 물을 마셨더니 주름이 쭈글쭈글하던 사람이 피부가 탱탱해지더래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독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요, 제가 물이 부족했더라고요. 아침 일어나면 물부터 마셔야 되거든요. 적어도 500리터, 1리터는 마셔야 돼요. 밤새도록 물을 안 마셨거든요. 그 피가요 걸쭉해졌어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시면 이 피 혈관 속으로 다 들어가요. 혈관을 다니면서 이 혈관이 콩팥을 지나서 쓰레기들을 다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물 마셔라. 왜냐하면 그 감기 바이러스가 빠져나오니까 몸이 곧 회복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거, 과일 이런 거 먹지 말고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은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물 가지고 혹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씻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씻어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쓸어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더 건강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물 주세요 하는 거예요. 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첫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항상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물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물 부족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설사를 많이 하고 그러면요 이렇게 탈수 증세가 있으면 증류수를 놔주는 거예요. 여기 혈관에다가 물을 놔줘요. 물이 들어가야 몸이 활기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물의 이미지는, 그 성령의 이미지는 물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이미지는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처럼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절대로 성령과 우리의 죄가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속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구름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뭐냐면 단순히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태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불로서 태운다고 했을 때는 그건 다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마지막 날 태우는데, 우리가 늘 평소에 믿는 사람이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태우지 않으면 마지막 날 심판의 불이 우리를 태우게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평균적으로 통계를 볼 때 하루에 쓰레기가 3kg 나온답니다. 3kg. 이게 열흘이면 30kg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30kg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도 똑같단 말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는 더러운 쓰레기들, 더러운 것들, 죄악의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쓰레기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태워주셔야 돼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죄를 태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거 안 나옵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가 안 나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고백이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저는 죽일 죄인입니다 소리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정결한 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두 가지예요. 물처럼 불처럼. 둘 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 성령은 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어떨 건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은 힘의 근원이에요. 힘의 근원.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뜻. 하나님의 뜻. 자, 뜻이 무언가를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간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악한 자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고발해서 나를 누군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럼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까지 가자고 그러면 심리까지도 가주고 구하면 그냥 주고 꾸고자 하면 그냥 거절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도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에게요 하나님만 사랑하래요. 하나님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래요. 그리고 내 이웃을 너랑 똑같이 사랑하래요. 아니, 하다못해 내 아내도 나와 똑같이 사랑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아내에게 해줍니까? 아내에게도 못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이웃들을 너의 자신처럼 똑같이 해주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세례받았다고 이거 됩니까?
예수 믿은 지 50년 됐으니까 그거 됩니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결심을 하면 돼. 내가 밥을 많이 먹으면 돼. 하루에 5끼 밥을 먹자. 내가 갈비찜을 먹자. 내가 포신탕을 먹자. 요즘 염소탕이 인기인데 염소탕을 먹자. 아니, 보약을 먹자. 그러면 원수가 사랑됩니까? 보약의 힘으로 원수가 사랑돼요? 갈비의 힘으로 사랑이 돼요? 내 잠이 부족해. 잠을 자야 돼. 한국 사람 역시 밥심과 잠심으로 하는 거야. 잠을 잘 자고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게 돼요? 원수가 사랑됩니까?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고기 많이 먹고 자, 왼편이 여기 있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전심전력을 다해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자, 여기 누가복음 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 힘으로 했겠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친구로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훌륭하니까, 성인 군자니까 뭐 그 정도 못하겠어? 아니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뒷장에 보십시다.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길을 갔던 사람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예수님께서 모델로 제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돌을 던질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죄를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2장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약속하신 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얘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세례받아서 천국 가라, 이제 천국 꼭 너희들 와야 된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우리는 따는 당상이에요. 그런데 뭐가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좀 알도록 만들어.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난 성령의 능력 없이 다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내 안에 죄밖에 없어요. 악밖에 없어요. 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밖에 있는 신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요?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걸 보니까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받으라,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항상 이거여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성령 대망 기도회를 합니다. 저는요, 사실 금요 기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철야 기도 이런 거 안 좋아했어요. 그냥 새벽 기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금요 기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조용히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묵상을 좋아한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로요. 제가 금요일 기도하면서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만 구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거대한 무덤이에요. 다 시체들이에요. 이 시체들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까지 다 시체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군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쓸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둔 것은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다 그냥 천국에 나와라. 여러분, 그렇게 천국이나 갈 생각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다가 부름을 받아야 되지, 천국 가기 위해서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숨겨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셔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그분을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셨을 때,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말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성령을 안 구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스데반처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스데반처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스데반처럼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예.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대답해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이름 중에요, 스데반 이름이 별로 없어요. 요셉, 다윗 이런 거 많아요. 그런데 그건 안 좋아요. 우리 아이 이름을 제가 영어로 룻이라고 줬어요. 룻 이름도 굉장히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룻이야? 룻 과부 아니야? 왜 나 과부 되라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룻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스데반 그렇지만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돌 맞아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좀 요셉처럼 고생 좀 하다 나중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뭐 원하느냐, 구하는 거 다 줄게. 그러니까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게 너 못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갑절을 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당신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후계자에게는 재산의 2배를 항상 줬거든요. 다른 사람의 아들에게 주는 몫의 2배를 줘요. 저를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영적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그래요? 그건 엘리야가 걸어갔던 길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과 싸워야 되고 이세벨과 싸워야 되고 바알 선지자와 싸워야 되고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는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 어려운 길을 네가 가려고 하느냐? 너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스데반처럼 죽어도 좋아요. 순교해도 좋아요. 하나님, 그러나 그 길 가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원하셔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시냐 말이에요. 그냥 장사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그때부터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원하셔요?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면에서 성령 충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이대로 살게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걸 못한단 말이에요. 당장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다음 주에를 한 칸씩 하나님 앞으로 더 나오세요. 못 나오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봉사합시다 할 마음이 없으시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라고요. 그냥 이 시시한 생애를 계속 연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복음 들고 나가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너를 쓰겠다. 하나님, 이대로 족한데요. 저를 더 이상 끌어내지 마세요. 이게 우리들의 깊은 것의 소원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다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거기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서신 것을 보았고 그 심령 가운데는 기쁨이 넘쳤고 평강이 넘쳤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시시한 삶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삶이. 여러분, 잠깐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잠깐이에요. 이제 2016년도 달력 2장 남았어요. 벌써 2016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늙어갈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사실 건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주님의 손에 들려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그 거룩한 멋있는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